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천만은 저희들 이 시간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모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혹여나 마음속에 흩어난 생각이나 어지러운 생각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앞에 저희들이 굴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이 자리에 세워서 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이제 호산나 하고 찬송과 영광을 이렇게 받으실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들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다윗 왕 시대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할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본문도 다윗 왕국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다윗 왕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무용담이거나 역사적인 기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근면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감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 역대상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합독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왕이 가까운 혈족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을 모아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대상 기록에는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열왕기 내용을 참조해 보면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0장 말미에 앞에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말미에 보면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블레셋과 전투 중에 이렇게 대피하여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질이 멸렬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상태에서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런 대로 북이스라엘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장군 아브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군권은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면은 장군 아브넬이 쥐고 있었고, 실권은 이자가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사울왕의 척과 통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이 일을 알고 아브넬을 당연히 나무라지요. 왕의 후궁을 너보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나무랐겠지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다 죽어가는 이 사울왕조를 다시 살려놓았더니 누가 지금 누구 덕분에 네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고 노발대발하지요. 그리고 그 길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다윗의 통치권은 유다 지파 한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 인물 이 아브넬 장군이 제발로 들어와서 이제 항복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그날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던 그때에 남유다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음모를 꾸며서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넬 장군이 그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벼옷을 입고 그 상녀 뒤를 따라가면서 극도의 그 슬픔을 표시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해진 무렵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음식을 입에 대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그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브넬의 항복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이스보셋 왕의 신복들이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침상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그냥 살해해서 그 목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이렇게 함부로 너희들이 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오히려 상을 주기는커녕 처단해 버리지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을 하면서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때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독단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돌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진심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헤브론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입니다. 살과 피를 나눈 혈육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이죠. 온 마음을 모아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아브넬은요 개주의자입니다. 그죠? 그가 처음부터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겨줘야겠다면 7년 6개월간 이렇게 버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7년 6개월이나 남유다와 이 기싸움을 하면서 버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가 자기 계산을 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남유다와 이렇게 통합을 해봤자 그가 남유다로 가더라도 요압의 그늘 아래에서 제대로 대접받기는 걸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몸값을 올려서 어떻게 해요? 통합 국면에서도 내가 좀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근데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인위적인 노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서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데 아브넬을 한번 보시면 그는 즉흥적입니다. 그죠? 그는 말했습니다. 벌써 나단의 신탁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넘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을 말하면서도 그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충동적이거든요. 감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찾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넬은요, 사울과 함께 다윗을 없애려고 쫓아다닌 장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훈련하고 따듬어서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수없이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린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정치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어떤 다시 없는 기회가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이렇게 느껴지면요, 가만 있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회다 싶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손에 넣고 싶은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욕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왕을 꿈꾼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세, 17세 되는 나이에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20대 전반을 강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강야는요,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강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 힘만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수도 있습니다. 술수를 부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평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도록 하셔서 다윗에게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전하고 싶습니까? 힘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영향력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출입하다 이 말은 왕의 명령으로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여하여 적들을 물리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낙하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꼬이고 복잡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때가 되니 단순히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정리하려면요, 더 복잡해지고, 더 얽히고, 더 설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이 알아서 뒤끝과 호환이 없게 이스라엘 지파가 좋게 이렇게 상황을 마무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뛰어넘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을까요? 5절 같이 읽기 시작. 여부스의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은요, 통일왕국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나면 그 다음은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수도로 삼기 위해서 공략하기로 이렇게 작정합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조, 왜냐하면 일찍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멜기세덱이, 우리가 창세기 나오죠. 멜기세덱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역사적인 장소고 여호와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부수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간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여기고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는 뜻이지, 그냥 주위의 적들을 두려워해서 꼼짝하지 말고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5부족가가 이렇게 기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기본 전쟁의 5부족 연합해서 하는 이 연합체의 맹주, 제일 핵심 세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맹주를 하려는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인데요.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은 부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가 430년, 그 다음에 사울왕이 40년, 그러면 몇 년? 370년이죠. 그 다음 또 7년 버텼으니까 387년입니까? 377년입니까? 그건 400년 가까이 버텨온 민족입니다. 그죠? 공략을 해도 이게 여호수아 때 공략, 그 뒤에도 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겠지만은 400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고 이게 지켜온 그런 성이 이 여부수 족속에 있는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부족이라 하는지 감이 잡히죠. 이처럼 강인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떻느냐 하는 것이면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가운데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지 않고 이때까지 버텼냐?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북쪽을 제하고는 사면이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만일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게 요 위에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수비하는 쪽에서는 밑을 내려다보고 그냥 돌을 던지든지 화살을 쏘든지 하면은 이게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키기는 쉽고 공략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물 문제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 밑에 기온샘이라는 이 간헐천이 있어서 하루에 물이 약 1톤씩 쏟아져서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시를 대비해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하수로를 파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로의 물을 성 안으로 끓인 다음에 수직으로 된 이 굴을 파서 도로를 이용해서 물을 끼러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 안이 이렇게 넓이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수천 명의 인원이 이 물길 하나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절실하였습니다. 한나라의 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지지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멀리 떠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수도인 마하나임으로 갈 수도 없고, 위치상으로 봐도 이게 이스라엘 딱
그 나라의 중간 지점, 남유다가 북에서의 중간 지점이고, 그리고 문제는요,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또 한편 유다 지파 옆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뭐, 어떤 지파입니까? 선대 왕, 사울 왕이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지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점령을 포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다윗을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은 그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의 리더십에는 흠집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호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쓸려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두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겠죠.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요압께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도 이 성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도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꿈에도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벽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벽이라는 거예요. 그 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벽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는요, 아무도 걸림이 되지 않는 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생각 속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보서도 이스라엘도 모두 난공불락이라 여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난공불락이라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깨뜨려야 가능성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난공불락이 아니라 단숨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400년간이나 꼼짝 않고 버텼던 요새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여부서 사람들도 다윗의 군사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쓰고 올라봤자 아무 소용없다. 개난 헛수고한다. 우리 성 안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장애인들 시기도 너희쯤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큰 소리칩니다. 다윗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는지 앞에서 본 역대상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쓸려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새 같은 성을 먼저 올라가서 치는 자는 내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다윗의 곁을 늘 요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이면 어디 요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용맹스럽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의 명령을 수행해 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강야 생활 10몇 년을 같이 견딘 동지요 생사를 함께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비로소 통합을 이루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다. 통일 왕국의 수도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치러 올라가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다가오는 새 나라의 통합 이스라엘의 군사랑직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때 남북이 서로 이제 통합되어서 군대도 지휘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요압에게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내가 제 군대 실권 제2인자라고 이렇게 아브넬도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 근데 요압이 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압이 앞에서 대형 사고를 말씀드렸다시피 쳤습니다. 그죠? 다윗의 허락도 없이 평화의 회담을 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지금 요압이 들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압이요, 당신은요 너무 개인 감정에 휘둘리는 충돌적인 군인이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아브넬이 있는 날 내가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울 나라는 그런 개인 원한과 욕심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주신 꿈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면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수로가 있다고 그랬죠? 지하수로가 기온샘이라는 샘을 위해서 지하수로를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이 있으면은 이 성 밑으로 기온샘이 여기 성 밖에 있는데 이 섬에서 이 물을 이렇게 가늘천이 이렇게 나와서 수로를 파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고. 그 다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수직 수로를 이렇게 파서 여기서 물을 끼러 올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늘천이라는 것이 3000년 전에 팠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어디 꼼짝없이 오독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돈이 요 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서 사람들이 설마 이래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실게요? 하나님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죠? 요즘 뭐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뭐 하는 진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 성공합니다. 누가 성공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전 계획을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휘하고 진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성전을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군사가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화합적인 결합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한번 이 전투를 치르고 나면은 그 전투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의 이 지리적인 이점만 믿고 있다가 한순간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례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영원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가능한 꿈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공 확률 100%의 일도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전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안 돼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부스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짓밟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 그런 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 도시가 무슨 평화롭고 안온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 다윗이 들어가니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타락과 음란과 폭력과 탐욕의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경건하고 거룩한 도시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미움과 음란과 불안과 공포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사랑과 성김과 평화와 안식의 도시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이 그곳을 뒤덮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다시 이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 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다. 밀로는요,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 문화에 찌든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해서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강성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부어지는 은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함께 계셔야 이런 강성함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피고 기도하며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붙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을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드셔서 난공불락의 석을 함락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보셋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치고 받아 자멸하게 하시고 아브넬도 그렇게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만약 아브넬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손으로 제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지만은요,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쭉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예, 18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부어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뭐냐 하면요. 다윗이 이 행동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왕이 되어 보니까 자신에게 쏠 수밖에 없는 관심, 자신에게 집중된 과도한 사랑, 그 초점을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는 한 걸음 비켜선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최고 정점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의 주인이야 라고 오직 그만이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최고 꼭대기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제대로 대접받아야 하고 내가 그런 대로 인정받아야 하고 내 삶의 영역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왕국은 내 왕국으로서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앞에서 찬양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잘 때도 못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증명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점점 강성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길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을 입어서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